현재 목포에 66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내려가서 현재 오늘 오전까지 사역을 하게 되고 오후에 이제 출발을 해서 귀경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루 정도 1박을 하면서 그 무안과 목포 지역을 다녀봤는데 검은 플래카드로 모든 도시가 우울하고 또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후속 조치나 또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또 회복이 있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지표가 어렵다라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또 그 근간에는 정치적 상황이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말씀을 첫 주일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희망차고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좀 갖게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필 또 오늘 순서가 11장 내용이 전부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이걸 첫 주일 들고 올라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 속에도 온 인류가 마지막 참된 위로가 뭘까? 참된 희망이 뭘까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체 내용은 8절까지 읽었지만 14절까지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회복의 진리가 뭘까에 근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때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들고 가방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설교를 하면서 야, 너 이때 뭐 말실수를 했나. 그래서 대기실에 끝나고 들어가가지고 사회 보신 목사님에게 내가 무슨 말실수 혹시 했나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갈 수는 있는데 손을 좀 들고 나가주세요. 내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아마 급한 일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우선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뭘 심판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자, 앞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레바논 백향목 아주 유명한 나무죠. 저는 이 숲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까지는 중동 선교의 일환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와 있는 레바논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다니곤 했습니다. 그 난민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다가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 길목에 레바논 숲이 있대요. 그 백향목 숲. 그 레바논이 조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 백향목 숲을 좀 가서 보자고. 이 차를 잠깐 세우고 이제 맨몸으로 백향목 숲을 들어갔는데 나무 하나가 이게 손으로 잴 수 있는 아름드리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가 어쩜 그렇게 곧곧 똑바르게 하늘을 향해 치솟았는지, 그리고 열매가 이상하게 과일은 아닌데 그 위에 열매가 하나 달렸더라고요. 전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났어요. 신기하죠? 이 백향목.
근데 거기가 물어보니까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예요. 어마어마한 백향목 숲이 쭉쭉 하늘을 향해서 고다 솟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무슨 뜻인가 하니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교만. 그 지도자들의 교만한 상태를 고발하는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자기 집무실을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썼어요? 백향목 나무로 썼어요. 근데 어디 산입니까? 레바논 산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찍어서 캐다가 실어 날라서 성전 짓고 집무실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럼 그거 전부 누구를 노동력을 동원했을까요? 백성들입니다. 몇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상주를 시켜서 그 나무를 찍어다가 나릅니다. 제가 그 백향목 숲에 서서 한번 수천 년 전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나무를 찍어다가 짧게는 2000m 아래 바닷가까지 어쨌든 끌고 가야 돼요. 그 당시 무슨 장비도 뭐 옳게 없었던 시대일 텐데 거의 노동력으로 밖에는 감당이 안 되는 사역인데, 그럼 거기다가 뗏목을 묶어서 요파 항구 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럼 또 그 항구에서 받아 그 나무를 현장까지 예루살렘까지 운반을 해야 됐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무렵 원로들이 와서 제일 먼저 탄원을 했던 게 뭡니까? 제발 아버지 쪽의 그 노동을 좀 감해 주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힘겨웠다는 얘기예요. 그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슨 관상수처럼 보기 좋고 야 멋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지도자들의 그 교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징그러운 나무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하도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고생이 지나면 아유 보기도 싫다. 그런 말 하죠. 예. 우리 군대 제대한 형제들은 아유 군대 그쪽으로 못도 안 한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것은 사실상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고하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러한 부와 위엄을 자랑하는 숲을 이룬 이런 화려함들이 전부 일시간에 사라지고 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1, 2절에 총망라한 나무들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실은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이 견고히 구성해서 견고히 쌓아서 견고히 만들어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일순간에 불섭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5절까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극이라는 거 있죠. 역할극을 맡깁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예레미야도 그 역할을 했었지만 선지자라는 존재는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의미를 담은 역할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맡기는데 어떤 역할을 맡기는가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양떼가 어떤 양떼예요? 곧 잡혀 죽을 양떼예요. 이제 그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거 하나의 역할극입니다. 시대를 위한. 자, 5절을 보십시다. 세 종류의 목자들을 소개하는데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양떼를 사다가 잘 먹이고 길러야 되는데 사들인 자들은 그걸 양을 잡아먹어요. 죽여서. 이런 종류의 목자를 소개해요. 이 전부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는 설명들입니다. 그림 언어들입니다. 두 번째 목자의 상태를 보십시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을 팔아먹고는 그 챙긴 돈을 주머니에 불룩히 넣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을 팔아먹고 양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 파렴치한 지도자들이 당시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에 물면 평화를 외치지만, 다시 말해 먹을 것을 입에 선지자들에게 물려주면 축복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근데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고 저주를 선언하는구나. 이게 이 시대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 상황에서 이런 그림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 복 주실 겁니다. 헌금 조금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맨날 사는 모양이 그 모양이지. 이거 그래도 몇 번만 한번 들어보세요. 가스라이팅돼요. 이런 것도. 오늘날에도 이런 아류의 신앙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세 종류의 목자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양을 사다가 그냥 잡아먹어요. 양을 잘 풀을 뜯기고 키워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두 번째는 그 양을 팔아요.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거예요. 양을 팔아서. 가끔 슬픈 광고를 봐요. 교회를 매매하라고 광고가 나왔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제목인데 성도 몇 명. 야, 어떻게 그런 광고를 낼 양심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광고를 내줘요. 끔찍하죠. 끔찍한 세상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양을 사다가 잡아먹고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이런 목자들이 활개를 치는, 그 양을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 여기서 목자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치, 경제, 영적인 모든 지도자들을 총망라하는 표현이 목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종류의 목자를 소개해요. 자, 그런데 6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네, 그
그러한 세 종류의 목자가 존재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또 그들이 이웃에 넘어가도 그들의 임금에서 손에서 건지지 않겠다.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건 딱 한마디로 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버려두겠다. 육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물 먹듯 밥 먹듯 먹고 마시는데도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진짜 그거는 재앙 중에 있다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버려두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까지 갔어요.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양떼를 치는 목자의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니까 7절 끝에 막대기 둘을 준비한대요. 근데 막대기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의 이름은 무슨 막대기예요? 연합이라는 막대기라. 그리고 그 막대기로 양떼를 먹일 거래요. 그럼 이제 희망의 조짐이 좀 보인다.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니 웬걸 더 참담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이거는 한시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세 목자는 어떤 목자? 앞에 세 종류의 목자 기억하시죠? 양을 사가지고 잡아먹고 양을 팔아치워서 자기 주머니나 불리고, 세 번째는 양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 세 종류의 목자를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미워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들에게 이제 관심 없다. 그리고는 9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냥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두고, 그냥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두고, 피차 살을 뜯어서 서로 물어 뜯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는 그런 광경도 내가 그냥 두겠다. 손대지 않겠다. 이게 유기의 끝장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인간의 가장 참담한 광경이 뭐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인류가 저지른 죄악들이 쭉 백화점식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손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될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좀 볼까요?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앞을 보십시다. 첫 번째 막대기가 이름이 뭐였죠? 근데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이거 왜 꺾지? 그걸로 양떼를 먹이려고 만드신 막대기였을 텐데 꺾어버려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도 이제 이들을 포기하겠다. 그들 앞에서 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언약을 폐기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막대기를 또 꺾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연합이란 막대기를 꺾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막대기가 은총의 막대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자연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순서입니다. 은총과 연합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다 끝났어요. 뭔 설교를 새해 첫 아침에 이런 식으로 결말을 맺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막대기가 부러질 때와 14절에 두 번째 막대기가 부러질 때 사이에 미처 읽지 못한 내용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6절 볼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첫 번째 막대기가 부러지면서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서부터 놀라운 가슴 아픈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이 해석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 말은 그 뜻이에요. 목자가 너희들이 내 품삯을 한번 주려면 계산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냉큼 주저하지도 않고 얼마나 줘야 되나? 한 30? 은 30을 딱 달아서 목자에게 줘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를 계산한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지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나에게 삭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주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다음 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에게 던져버렸다.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목자요 참되신 하나님이 은 30으로 계산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거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예고가, 이 계시가, 이 예언이 그대로 마태복음 27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무슨 뜻입니까? 은 30은 유다가 자기 선생에 대해서 책정했던 값입니다. 은 30으로 누굴 팔았어요? 스승의 등에 비수를 꽂았죠. 유다가 스승의 값을 결정했던 값이 은 30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의 거래를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할 수 있어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고 방법, 범주를 못 벗어나는 기능적 그리스도인들.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7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곳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두 막대기가 다 부러졌어요. 은총의 막대기도 꺾여졌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여졌어요. 그런데 이 두 막대기 사이에 은 30이라는 이야기의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에 던져진 인류를 위해서 은총의 막대기도 꺾여졌고 연합의 막대기도 꺾여진 이 두 이야기 사이 속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어보내셔서 십자가의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거신 거라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만이 인류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야 되고, 호흡을 내뿜을 때, 들이마실 때 그 분초라도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정치에, 경제에, 국방에, AI에 인류의 희망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새롭고 산 길, 그 십자가의 길로 올 한 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 서서 들어갈 때만이, 걸어갈 때만이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인류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세차게 비바람을 몰아서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오늘도 거기에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내 슬픔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십자가의 길입니다.